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제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무렵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확인받으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서 나가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이 들려오는 듯하여 그 이야기를 때로는 숨기고 싶은데, 또 세상이 교회를 여러모로 이야기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는 분명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50년, 길게 보면 한 2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지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고, 한 교회의 출석 교인, 재적 교인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계 교회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급속도로 성장만 해오던 한국 교회가 2010년 이후로 급속도로 그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그 성장에 하는 부분들을 지속하지 못하여서 침체해가고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단들마다 총회를 하거나 또 다르게는 여러 데이터에 있는 부분들의 재적교인과 출석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더더구나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체 출석교인의 분포를 보면 고령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 교회는 10년 후에 지금의 모습대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연령별로 분포도를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항아리 모양 형태의 그런 모양이 가장 좋은 구조꼴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은 오히려 윗부분이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서 때로는 역삼각형 모양의,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교인분들은 많으신데 연령이 적은 층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 세대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출석교회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통폐합하거나 소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영유아부를 둔 교육부서를 둔 교회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 청년지구가 온전하게 제 자리를 잡고 그들만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곤 하였는데 실제는 교회 학교가 더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학자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였습니다. 보통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감에 있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합력하여 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이 옳은데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하여 부모와 또한 신앙의 부모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결단도 하였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일에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하였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또 조부모가 손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아주 드문 경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요나의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다른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조금 더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다시 침체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늘 걱정하며 이야기했던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당면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 능곡교회 교우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33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왔던 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힘써서 전해오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거짓된 것은 버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시 마음에 품고 거짓과 어리석음과 악함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전통적으로 꼭 붙잡고 살아왔던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능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표를 보시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밑에 부분을 바라보면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늘 적어 놓으면서 이 5가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은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밑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일까요? 사실은 이 교회가 이 5가지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5가지 기능은 이렇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33년 전에 언더도 선교사와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의 빛을 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특별히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제일 앞세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며 예배에 성공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날마다 예배자로 서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찬송하며 사셔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교인, 교회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바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능이네요. 앞서서 전도 선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제 네 번째인데요, 교제와 봉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능곡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힘써서 참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김장, 사랑의 쌀, 사랑의 헌혈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섬김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돼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5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린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니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양보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인이 양보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루다가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120여의 사도를 사로잡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찾아온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지요. 이제 문을 닫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 부분의 아주 주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들이 변화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보니까 말이 어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하루에도 3,000명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에 자복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들은 이들이 세상에 나가 때로 행여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성령 강림을 누린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호주머니에 넣기는 쉽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창고에 넣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간절함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주님의 생명 나눈 자로서 그렇게 서로를 보다듬고 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잡아 얽매였고 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국가로 그렇게 복속시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을 밖으로 떠나서 공동묘지 카타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행여 사로 얽어 잡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에도 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였고 그들을 살렸고 두려움 가운데 지켰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이 귀한 모습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온전케 하고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의 이 모습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능곡교회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우리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올해를 최선을 다하여 소위 초대교회 전통을 다시 회복하여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옳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별개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말씀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회피하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만 받아들이며 살아가서는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태동이 회개를 이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깊은 교제를, 좋은 교제를 이루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얕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샘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사랑 그만큼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주는 사랑 보아서 그 사랑보다 조금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우리는 적당 대충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부끄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압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이 압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상대방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숨긴다 생각하고요, 대충 적당히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는 진실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들이밀고 자신을 조롱하며 있는 그들도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원수와 적대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사랑만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놓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데요, 기도에는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왜 정작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자리를 우리의 뒤에 있는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세상의 부당함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운 일 다가올 때마다 세상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세상이 내 운명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며 불평만 담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이후에, 그들이 자라난 이후에 앞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통이 이어져야 합니다. 염려의 전통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전통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익숙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웠던 한국 기독교의 어른들이 어른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 다투어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도 다투고 교회도 싸우고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주님의 모습은 없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현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은, 특별히 개신교인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 한국 사회 30대를 쭉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3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개신교인이다도 아니고요, 30대는 10명 중에 3명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20대는요 10명 중에 2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곧 10대에는 1명, 10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개신교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보니까 그냥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에 개신교인들을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개신교인들은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교, 가톨릭 이어서 이 두 종교보다 한참 뒤에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 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장로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참혹한 결과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신이 개신교인이다 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개신교인이었어요. 스스로 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제일 못 믿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로 못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교인이 교인다워져야, 아니 저와 여러분이 능곡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뜨거워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참 좋다라고 하시는 교인 되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귀한 모습,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공동체 됩시다. 말씀의 이끌림을 누리십시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와 같은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축소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아는 것, 적당 대충 사랑하는 것 이제 멈추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여시고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답고 교인답게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내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하 2026년, 2025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서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권사님께서 또 우리 헌금 속으로 부르신 찬양이기도 한데요, 저도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고 또 다르게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이 꽤 오래된 곡인데요, 요즘은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좋은 능곡교회 만듭시다. 말씀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우리 멋진 교회 만듭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닐 만한 멋진 교회 만듭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좋은 교회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허락하여 주신 귀한 교훈을 붙잡고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교제를 나누는 사랑 공동체로 그리고 날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